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요.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순종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네. 근데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날 뭐 대부분 사랑, 믿음, 소망, 성공, 행복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도 좋고 또 은혜가 또 더 많이 되잖아요. 근데 순종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 영광교회야 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말에 또 하나님 또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순종 이 단어 그러면 조금은 별로 인기 없는 단어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어떤 것이 쉬울까요? 네, 1번 순종.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오늘 제목이 순종인데 아무도 안 드네요. 2번 불순종. 네. 네. 한 분. 네. 뭐 이것저것도 아닙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경험했잖아요. 아이들 말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네. 또 이렇게 조금 크면서 배우는 게 맘마. 네. 임마가 아닙니다. 맘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싫어? No? 네, 맞습니다. 아니요, 싫어, no. 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순종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요, 싫어. 뭐 그러면 돼요. 어떤 훈련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냥 우리의 본능으로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그 자리로 당연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어려운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네. 순종은 어렵지만 귀합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까? 네, 첫 번째로요.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김경태 장로님, 순종하면 사랑받아요. 네,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럼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사랑스러운가요? 네. 물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순종 잘하는 자녀죠. 순종하는 자녀는요,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순종하면 어느 회사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순종하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집니까 더? 네, 약해지죠. 네. 사랑 안 해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조금 양보하게 돼요. 내 생각을 접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고집할까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그 식당으로 양보를 하고 그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약해져요. 그때 서로를 돕게 되고 또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면 순종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과 이 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요? 성경 말씀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결과이죠. 그래서 순종은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 사랑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순종하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순종하면 놀랍게도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권위자의 어떠한 이야기를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권위자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그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 생각이 맞아서 따르는 것만이 그것만이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게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내가 그 권위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은 뭡니까? 내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것에 있어서 도전이나 모험이 없이는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의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납득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감히 따라갈 그런 여건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험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영적인 원리일 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핍박이 오면서 예루살렘을 섬기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도도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사마리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곳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꿈의 환상 가운데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떠나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떠나라. 교회가 제법 안정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너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빌립이 그 말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어찌합니까? 순종하죠.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관원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아프리카까지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삶의 지경이 어떻게 진다고요? 넓혀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순종하면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세 번째로요, 화면을 보시고요. 순종하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참된 지혜, 내 삶에 있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한 번쯤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볼 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죠. 여러분, 스승이요. 운동선수에게서도 스승이 있죠. 무엇을 가르치는 그 요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이겠죠. 체육 지도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이겠죠.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순종. 왜냐하면 순종할 때 참 지식과 참 지혜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 그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훌륭한데, 내가 더 나은데,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극히 익힐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배운 것이 몸에 스며들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얻게 되죠. 순종하면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순종하게 되면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더 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사역을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에게 좋은 일을,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순종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오늘 우리들이 순종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순종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영적 훈련의 열매다. 네. 우리의 본성이 불순종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열매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경청입니다. 경청. 네. 순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청하는 거에서 시작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듣는 것이 뭡니까? 경청하는 거죠. 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경청은 내 마음을 들여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것은 침묵이다. 네, 침묵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잘 경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을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내적인 것들을 침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된 것들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의지들 침묵하는 거예요. 말에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내적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내적인 공간, 내적인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적인 공간, 여백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순종이 됩니까? 네, 쉽지 않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귀를 기울이고요, 경청하고요, 침묵하는 가운데 따라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메시지, 즉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에 어떤 이유를 단다? 토를 단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겠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겠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는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이해나 내 합리성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순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거기에 암수 쌍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 이해가 안 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게 되면 순종이 쉬워집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종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거나 내가 동의가 되거나 내가 이해가 되거나 그래서 내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무엇이었나요? 침묵이었어요. 침묵하는 중에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외쳤습니다. 6일 동안에 침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토의하면서 과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순종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순종부터 했습니다. 침묵은 바로 내면의 자기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춰내려고 할 때 그때 내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시작되어져요. 내 안에 의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의 소리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 육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음성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고 확성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죠. 침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결국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 경청 또 침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의 핵심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경청, 침묵,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침묵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결국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야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적인 순종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자신의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적인 순종이 있을 수 없죠.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납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강력한 마음이 내 마음에 파고들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보는 것처럼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불순종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순종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시고, 또 순종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맺혀지고 또 그 인생의 그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냉장고에 딱 붙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침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결국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또 엎드려 기도했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경청과 또 순종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순종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